사고몰 사당점, 네, 좀 고급스러운 데로, 고급진 데로 가서 좋은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광고해 주십시오. 나 이제 시험도 끝났는데 한번 가서 재미나게 얘기하고 와. 교회는 너희들의 안식처야. 이런 느낌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중고등부 청년부 총단도, 우리 중고등부는 사실 우리들의 자녀들이죠. 그렇죠?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들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 많이 안타까우시죠? 내가 나의 생애를 어떻게 살아왔던가, 젊은 날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내가 어떻게 이겨왔던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생각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한 시간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고 싶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시죠? 그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노력을 해봅니다. 다음 주가 될지 그 다음 주가 될지 좀 최대한 아무튼 친구들 모아서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어머니의 갈대상자 하나님 나라의 요람입니다. 기대되시지 않나요? 물론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또 다시 새롭게 한 번 더 보고자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을 관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할 능력도 없지만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부족하고 또 부족한 우리들, 죄인들, 주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영의 양식 삼아 주님, 이 힘든 세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니 주님, 우리가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어머니의 갈대상자 하나님의 요람입니다. 모세는 태어나면서 바로 죽을 운명이었죠. 하지만 그 엄마가 목숨을 걸고 모세의 삶을 조금이라도 연장시켜 보고자 석 달을 데리고 있다가 도저히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서 갈대상자에 띄워서 나일강에 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은 그것이 나약한 그리고 금방 잠겨버릴 갈대상자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요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바람 속의 등불 혹은 파도 가운데 한 조각 배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하나님의 요람 가운데, 하나님의 엄청나게 큰 배 가운데, 노아의 방주와 같이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제를 붙여봤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버려진 것 같았지만, 이 세상에 내팽겨친 것 같았지만 버려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일강에 버려져야만 했었고, 그 다음에 애굽의 궁전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들의 백성에게 다가갔지만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지요?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그의 인생은 계속 쫓겨남과 버려짐의 인생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버린 적이 없고 항상 붙잡고 계셨습니다. 버려진 것처럼 보였지만 모세의 인생은 버려진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버려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실 때가 많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내가 인생에서 낙오자가 된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계십니까? 학교 다닐 때 시험 때가 되면 혼자 이렇게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수험생들, 우리 태우가 특별히 시험 보고 있는데 어쩌면 그런 마음일지 모르겠어요. 나 혼자 시험을 치는구나. 엄마 아빠가 나를 후원해 주지만 결국 시험장에는 나 혼자 들어가야 되는구나. 여럿이 같이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나 혼자 고독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구나. 때로는 수술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수술을 한 두세 번 받아본 것 같은데 그때 느낀 것은 수술방에는 나 혼자 들어가야 되는구나.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수술방의 그 수술 침대는 이렇게 차게만 느껴지는지요. 요즘은 좀 부드럽게 해준다고 따뜻하게 온돌매트 깔아놨다 뭐 이렇게 말을 해주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이 춥지요. 그때 느끼는 것은 나 혼자 들어가는구나. 인생 힘든 순간에는 결국 나 혼자 사는구나. 굉장히 쓸쓸하고 외롭더라고요.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나 혼자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얼마나 많이 들던지요. 그때 결국은 기도할 수밖에 없더군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그때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인생은 외롭지만 결국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결단코 나와 함께 늘 함께 계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하고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이 버려진 것 같으나 버려진 적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버려진 것 같지만 버려진 적이 없는 인생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독하고 외로울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나를 버리고 사람들은 나를 떠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오늘의 본문의 핵심이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거기 하나를 더하면 오늘 찬양 가운데 나오죠.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주의 은혜다. 이것을 붙이면 오늘의 주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우리 신앙의 메인 테마입니다. 신앙은 출애굽에서 시작되었죠. 창세기와 그 이전의 모든 역사는 출애굽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입니다. 출애굽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주제입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이고 그 이어지는 나머지 사건들은 변주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변주곡이 뭐죠? 핵심 테마를 이렇게 좀 바꾸고 저렇게 좀 바꾸고. 우리의 요리에 있어서의 핵심은 쌀과 고기일까요? 이렇게 좀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결국은 그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의 오심도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영원한 출애굽을 시키겠다는 그 사명을 갖고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출애굽의 사건은 성경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매일매일 출애굽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인생은 출애굽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세상에 너희가 살지만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그곳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정신없이 살지만 순간순간 그리고 꼭 필요할 때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죠. 어차피 인생 혼자 버려진 것처럼 사는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우리는 매일매일 세상으로부터 탈출해서 우리를 부여잡고 우리를 사탄의 세력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우리의 욕망과 세상적인 욕망으로부터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출애굽의 신앙인들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실은 출애굽기 1장 22절에서 시작합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 무시무시한 명령 앞에 아무런 힘도 없는 모세는 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아기로 태어나면서 바로 죽어야만 하는 운명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러한 운명을 타고 태어나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헤롯이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하지요? 경배하러 간다고 해놓고서 사실은 어디쯤에서 태어난지를 듣고 베들레헴에서 그 나이 때 태어났음직한 아이들 다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이신 예수님조차도 생명을 걸고 이 땅에 태어나야 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요즘은 좀 나아졌지만 산파들이 우리를 받을 때 우리는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놓여서 태어납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언제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의 연속 가운데 우리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논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세상의 강자라고 해서 약자들을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겁니까? 애굽의 왕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죽음으로 아이들을 몰아넣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논리가 그러합니다. 강자들의 논리가 통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강자가 되어보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도 강자가 되어보고자 노력하고 공부시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강자 위에 또 강자가 있다는 것을 요즘에 느끼게 됩니다. 요즘에 한미 무역 협정이 있었지요. 저는 거기에 참여했던 통상장관이 하는 말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이런 협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문구를 들으면서 그 협정의 그 문구가 좀 어떻게 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렇게 장관한테 물었습니다.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역 협정에서 불공정하지 않은 게 한 가지도 없다. 다 불공정하다. 우리가 돈을 내고 이익이 남으면 미국하고 우리가 5대5로 나눠 가진다는 게 말이 되냐? 이 협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공정한 것이 없다. 이것이
우리나라 주무장관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요즘도 세상은 이렇게 강자의 논리로 흘러가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취직이 안 된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당연히 취직이 안 될 수밖에 없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지 않고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겨우 이익 남는 거 그거 고스란히 미국에 몇 년 동안을 계속 투자해야 할 것인데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기회가 오겠는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강자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강자의 논리가 지배하고 또한 우리도 그러한 강자가 혹시 되어보고자 노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통령조차도 이런 협정을 통해서 느끼는 바 우리가 좀 더 강해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이와 같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때로는 약자의 생명도 앗아갈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곳, 정말로 살아가기 힘든 세상,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한 사람 정도는 힘이 없는 부족한 한 사람은 그냥 날려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항상 위협을 느끼고 때로는 칼날 위에 서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부동산 정책 하나만 바뀌어도 갑자기 갖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야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세상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독감과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것 같은 존재, 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살아가게 되죠.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어느 날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셰프라고 하는 사람들 바닥에 떨어집니다. 유명한 배우라고 하는 사람들 바닥에 떨어집니다. 유명한 우리나라의 대통령조차도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한 사람 내치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강자도 영원히 강자일 수 없습니다. 정말로 냉혹한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예수께서는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떠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본문 2장의 1절을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름이 없어요. 레위 가족 중 누구야? 레위 가족 중 그냥 이름 없는 한 사람이 이름 없는 한 사람 남자가 이름 없는 한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나중에 보면 누군지 이름을 알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이 이렇게 미미하고 가치 없는 사람으로 시작을 하였다. 그 사이에 나온 사람이 한 사람 모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장가를 가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 그 아이가 모세였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정말 세상이 주목할 것이 없는, 정말 그래서 나일강에 버려져도 아무런 슬퍼할 사람이 그 가족밖에는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나일강에 던져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장 2절 그 바로 밑에 절에 반전이 나타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엄마가 보니 잘생긴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눈에 못생긴 아들이 있을까요? 엄마의 눈에 다 잘생겼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 잘생겼다고 하는 그 의미의 단어가 토브라고 하는데, 그 단어가 창세기에 나온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그 좋았다 하는 단어랍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아들, 그 연약하고 그냥 빽빽 우는 그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약하고 부족하고 잘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미남이라고 말합니까? 좀 더 미남이었으면 좋았겠다. 내 인생을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저도 가끔은 하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좀 더 예쁘게 태어났다면 그 탤런트 누구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살아갈 텐데. 정말로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 엄마가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마음이 엄마에게 전염이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0절에 스데반의 설교에서 보면은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믿음의 눈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게 되었다. 여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가 귀한 존재임을 알게 된다는 거죠. 내가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보지 못하면 강제의 논리에 의해서 나는 이 세상에서 없어져도 좋은 존재 이렇게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키우는 애완견이 죽을 때 그때까지만 살겠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당신은 개나 고양이보다 훨씬 귀한 존재입니다. 제가 얘기를 해도 아니라고. 나는 세상에서 쓸모가 없는 존재라고. 내가 키우는 개와 고양이를 내가 죽으면 키워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우리 개와 고양이 살 때까지만 살겠다. 이러한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 신앙인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보기에 좋게 보시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그 핏덩어리를 그런 눈으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석 달이나마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 없는 집안에 이름 없는 아이 한 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귀한 존재였고 하나님이 들어 쓰는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도 그 나름의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까? 나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지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극한의 상황까지, 한계 상황까지 끌고 갑니다. 그 어머니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될 때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버렸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숨길 수 없고 모든 가족이 몰살당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서 결국은 아들을 떠나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상황은 성경상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서도 계속 이렇게 반복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극한 상황까지 우리는 밀려나게 됩니다. 언약은 있지만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서 노심초사하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들을 낳지 못해서 구박덩어리가 된 한나를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얼마나 넋을 잃고 기도했으면 한나가 기도하는데 술 취한 것 같았다고 그렇게 옆에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정신이 없는 가운데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다고 한나가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예수를 낳고 애굽으로 떠나야 했던 예수님의 부모님도 그 극한 상황에 몰리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 한계 상황은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죠. 내가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지켜봐야죠. 4절에 보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모세의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나일강에 버려도 어떻게 조금이라도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역청을 잘 발라서 방수장치를 잘해서 결과할 수 있는 것은 떠나보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극한 상황에 몰렸을 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의 결과를 지켜봐야만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요즘 우리의 큐티에서도 그렇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날은 성을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나서 지켜보는 거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렇게 정말 극한 상황까지 가서 나의 최선을 다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다음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 가운데 모세가 살아남는 기적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전화위복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 장면에서 3번의 기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의 딸이 하필이면 모세가 나일강가로 떠나보내는 그 시점에 목욕을 하겠다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목욕만 하면 좋았을 것을 또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발견한 다음에는 그 아이를 보고 분명히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3번의 놀라운 기적이 죽음의 길에 이르러야 할 모세를 애굽의 왕궁으로 인도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게 됩니다. 그 당시 최고의 지식 수준을 갖고 있었던 애굽의 왕궁에서 교육을 잘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택한 순간인지 모릅니다. 포기하지 말고 나의 최선을 다한 다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수를 두시는지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내 인생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치기를 하시는지, 내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 하나님이 되치기를 하셔서 제가 여기 있다고서 간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으십니까? 최악의 순간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없는 그때 내 인생의 최고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모세의 얘기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한 왕궁으로 이제 가게 된 그 모세를 또 그 엄마가 유모로 나타나서 키울 수 있게까지, 그래서 모세가 왕궁에 들어가지만 유대인의 정체성, 신앙인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 다음 11절에 어떤 일이 나타나죠? 모세가 애국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그 마음을 갖고 유대인을 치는 애국 사람하고 맞서 싸우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한 생명을 위해서 우주적인 섭리를 펼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여러분의 힘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되치기의 순간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볼 때 그때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왜요? 세상의 강한 것들은 강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씩씩한 개미가 힘을 내서 내 발가락 위로 올라올 때 그 개미를 위대하다고 생각합니까? 발로 탁 쳐서 밟아버리면 끝이 아닙니까? 세상에 강하다고 주장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들은 우리가 바라보는 개미와 같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오늘 여기에 있기까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있었던가.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로 그러한 역사 아닙니까? 구한말, 일제 식민지, 나라를 빼앗긴 나라,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왜 기독교를 받아들였을까요? 너무 힘이 없어서, 너무 의지할 것이 없어서 아시아권에서 정말 유일무이하게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것도 또 부족해서 전쟁이 일어나서 완전 대한민국 전체가 초토화가 됐습니다. 미국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났다고 하죠. 이제 한국은 석기시대로 갔다. 우리는 석기시대로 갔던 민족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그래도 힘 좀 쓰면서 먹을 거 먹어가면서 다른 나라 도와가면서 도움을 받던 나라가 유일하게 도움을 주는 나라 됐다는 대한민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에 선교사를 2등으로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기적의 나라입니다. 그 기적의 나라 이렇게 된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나라를 들여서 크게 쓰고자 하십니다.
왜요? 너희들 강하다고 하는 나라를 내 앞에서 교만하지 말아라. 내가 진정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겠다. 우리에게 수많은 위기가 있고 또 이 시점에도 위기에 있을 수 있고 또 위기는 앞으로도 계속 올 것입니다. 때로 극한의 위기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오늘의 본문, 오늘의 모세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모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세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습니다. 내가 모세입니다.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딸들이 모세가 되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예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그 다짐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되새기며 용기를 얻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내 손에 있다. 보호하는 나의 손에 있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세상이 너를 빼앗아갈 수가 없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를 바라보기 바란다. 나와 같이 나와 기도하자. 내가 너희를 붙잡아 주겠다. 이 말씀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모세의 인생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확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파리 같은 존재라고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왕자보다도 더 큰 왕자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너무나도 연약하고 힘든 것을 봅니다. 도무지 앞뒤가 꽉꽉 막혀서 움직일 수조차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 들어갈 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용기를 잃지 말고 세상이 우리를 꼬시더라도 듣고임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모세의 부모처럼 모세처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세와 같이 출애굽의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애국과 같은 세상에 목을 메고 사는 그러한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우리를 붙잡고 보호하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송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